으로 함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주님이여 기억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허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저지른 죄, 생각으로 저지른 죄, 행동으로 저지른 우리의 모든 죄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 모든 생각과 사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되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대물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사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복잡한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삼매 태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건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나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뭔가 할 때에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을 자꾸 만나면 우리도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을 많이 가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 우리도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자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AD 90년경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거짓된 교리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육신을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등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일에 자라가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잘못된 교리들이나 어리석은 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서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고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봐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봐라, 성령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봐라.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해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논리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너희도 빛 가운데서 살아라, 빛된 생활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라. 즉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성경에 있는 예수님도 우리가 소개해야 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이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나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도 누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좀 안 만나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혹은 들지 않습니까? 나도 누구처럼 나가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싶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사도신경이 그냥 내 입에서 주문처럼 줄줄줄줄 외워지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나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야 라고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돼.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부활하셨고 그분은 성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뭉클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가 있고 뜨거움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진솔하게 내 마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그렇게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그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기를 위해서, 더 혹여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을 할 때 주님 보실 때 섭섭하지 않을까,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성경은 지금 1장에서는 내가 친히 예수님을 만나봤고 만져보았고 그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를 친히 죽은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다, 그래서 내가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다 알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 여러분이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고백만이라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묵상하고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놓을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보내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미혹, 수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는 변호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곳에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들도 이것을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마라.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도 간증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삶을 본받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교리적으로 흔들리고 생활에 있어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태여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그 업적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이룬 것이라면 그의 모든 삶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인류들이 때로는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이룬 인간의 모든 업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발전해 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기술이 올라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는 모든 업적은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65장에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양할 때에 그런 찬양을 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는 삶은 다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이룬 우리의 성공, 아침 만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우리의 모든 업적들은 다 주님 오실 때에 불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쌓은 우리의 공적은 불탈 때에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최고의 영광과 지혜를 누렸다고 하던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고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도 해보고 그리고 노년에 다시 그가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왜? 하나님 없이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공들, 그 모든 것들 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이더라. 하나님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날마다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3절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즉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 하나님을 여기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좋은 설교가 있거든. 한번 듣고 마시고, 요새 유튜브에 계속 반복해 주잖아요. 듣고 또 들으십시오. 성경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제가 다시 부탁합니다. 내 나이만큼은 성경 읽고 천국 가자. 내 나이만큼은 성경 한번 읽어보자. 지금 한 80 되신 분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은 1년에 8독씩 하면은 10년 하면 80도 가잖아요. 주님, 내가 성경 내 나이만큼 읽기 전까지는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이때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윗이 읽었던 성경은 주로 모세오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갈 때,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을 읽어갈 때에 나는 이 말씀이 금이나 수많은 순금보다 나는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내 입에 더 달더라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길게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적고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불면증에 걸려서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 읽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다. 성경이 여러분 수면제처럼 그렇게 적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날 여러분이는 핸드폰 앱으로도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개역 성경으로 번역된 걸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즉 마음속에 보관하고, 여러분 성경책 들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보관을 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가 나타나 주리라. 경험하게 해 주리라. 내가 그를 만나 주리라.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맞는가? 그런 의문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내 속에 십자가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 또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사는 것은 죽은 거래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내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행위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장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갈 때에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사기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완전한 거룩한 자로 보지는 않더라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게 그냥 우리 착하게 산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지만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시민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줄 때에 오늘 또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아무개가, 은광교회 아무개 성도가, 은광교회 아무개가 우리 옆집에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예수는 아직 안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본 거에 100배로 갚아주시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스러운 교제도 하고 싶고 아름다운 교제도 하고 싶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늘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먹고 사는 게 늘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가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전한 자입니까? 우리가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만들어가기 위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셨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려고 애쓰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사람이 주는 상,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가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처럼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는 간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절이나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이 시절이나 어떻게 하든 기독교의 참된 교리를 흔들어 놓고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많은 사상들이 일어나고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과 유혹과 미혹으로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먼저 보이고 천국은 저 멀리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업적도 다 물거품 같고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불러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할 때에 든든히 남아있는 믿음의 공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우리는 믿음의 산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하여 또 국내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행동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마치고 광고 후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 제목은 공탁금 가압류 제소명령 신청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혹시 조합 쪽에서 본안 소송이 올 경우에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위임의 건을 다룹니다.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 구자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허명신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교회 청소는 109구역이 담당을 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셋인데 셋째부터 먼저 장가를 보냅니다. 이번에 2월 24일 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는 데까지는 왕복하려면 7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차를 내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송 방금 불렀던